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매님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 연설은 모두들 다 잘 아시다시피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바로 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한 지 55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나왔고 또 많은 유색인종 지도자들이 나왔으며 팔팍에는 한인 시장이 태어나는 것을 목전에 앞두고 있죠. 유리벽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점점 얇아져 간다고 믿습니다. 만약 55년 전 반대와 멸시, 핍박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복지는 아마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꿈꾸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꿈을 꾸어야 하고 또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꿈으로부터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루어 보겠노라는 꿈, 혹은 우리의 조국 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오리라는 꿈까지 많은 꿈들을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어떤 꿈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과연 그 꿈들은 이루어질 것인지요? 그 꿈을 꾸고 성취를 기대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꿈에는 큰 장애물들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신념과 용기의 부족부터 꿈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패와 좌절에 이르기까지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장애물들이 그에게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들이야말로 꿈 성취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딛고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도약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게 된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찾아온 대흉년을 대처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그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통치를 시작하고 대흉년이 이집트뿐 아니라 그 근동 지방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찾아왔고 곡식이 다 떨어진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만남의 상황이 벌어지지요. 오늘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6절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들을 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한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의 머리에 번개처럼 번쩍 20여 년 전, 최소 20년이 지났지요. 노예와 제수로서의 13년, 대풍년 7년이 지나갔을 터이니까 흉년이 시작된 지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 몇 년은 지났겠죠. 그러면 23, 4년이라고 치면 17에 잡혀온 이 요셉이 이제 40이 된 나이입니다. 23, 4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37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7살 때 그가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은 이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형들이 지금 내 앞에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절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꿈의 성취이구나. 그 꿈이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하고 꿈의 성취를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감옥에 있던 이름도 없던 죄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나요? 바로 7년의 대흉년이 아닙니까? 흉년이 아니었으면 형들이 왜 여기를 내려왔겠어요? 이 먼 나라에. 흉년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없던 죄수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으며
그가 총리 대신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이 흉년이라는 위기와 고난이 형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이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 왕의 관리들이 갇히는 왕궁 감옥에 들어가 왕궁의 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나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그리고 이 7년의 대흉년 하나같이 고난이요, 위기요, 그중 하나라도 맞닥뜨리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바로 그 고난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린 거예요. 바로 그 고난들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20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성취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을 성취시킨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도약판이요, 발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성취는 없습니다. 고난 없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어를 늘 이야기하고 연어에게서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물고기들은 다 그냥 강을 따라서 물결 따라 흘러 내려가는데 연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물고기에게서도 받지 않는 도전을 우리는 연어에게서 받잖아요. 연어를 노래로 부르면서까지 말이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가사가 아닌가? 라임이 맞아야 되는데 연어처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연어에게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의 삶의 방식 때문이죠. 진정한 성취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는 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성취를 위해 주님이 주신 도약의 발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꿈이냐 하는 것이죠. 꿈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것을 보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그 꿈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말은 이 장면을 보기 전까지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말인가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나한테 다시 살아서 형들의 얼굴 한번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말이 돼? 그는 그 꿈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23, 4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꿈을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와요? 뭐가 뭔지 알아야 그걸 구하며 살아가죠. 성경에서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와 이 40살이 넘어서 꿈이 성취되는 걸 떠올렸다는 이 표현 사이에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자신의 꿈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해 요셉은 꿈을 바라보며 그걸 목표로 이루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뭘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까? 요셉이 늘 바라보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항상 바라보았던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감옥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또 감옥의 총무로 삼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관리들이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 꿈을 설명하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다가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데 내 꿈을 좀 해몽해 보아라고 할 때도 요셉은 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리이다 라고 답을 함으로써 꿈 해몽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23년 동안 노예로 살 때, 죄수로 살 때, 그리고 바로 앞에 선 후에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도 항상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가 바라보고 있던 분이 누군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꿈이 성취되었잖아.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수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꿈도 이루어져 있잖아.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고 짧은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소원, 꿈마저도 너희에게 성취시켜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수단인 꿈을 갖다 놓아요. 그리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수단의 자리에 끌어내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 이 소원을 성취하고 말리라.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야 말리라. 그리고는 죽어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미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노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의 인맥이나 돈이나 어떤 무슨 출신을 이용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으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만홀히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결혼은 오직 상대를 사랑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것이듯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 외에 어떤 자리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어떤 자리로 밀려나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느 날 마치 요셉이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꿈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뉴저지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1, 2, 3부에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한 번도 뉴저지 장로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교회를 LA에서 살면서 뉴저지에 뉴저지 장로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구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목사님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이 제일 좋다 생각하면 여기 보내주시고, 더 보내야 할 딴 곳이 있다면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으니까 여기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보내시든지, 뉴저지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LA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저 과테말라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뉴저지 장로교회와 섬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어릴 때 목회를 놓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놓고 기도하던 교회가 바로 뉴저지 장로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목적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꿈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루어지는 꿈, 둘째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죠. 그러면 어떤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고 어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인가요? 이루어지는 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꾸는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셉이 자다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꿈을 구하며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요셉의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꿈이 성취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요셉은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1장의 32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한 번 꾸셨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생각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 연달아 겹쳐 꾸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죠. 요셉이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압니까? 똑같은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꿨잖아요. 그렇게 바로에게 말해준 것이죠.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요셉이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꿈이 어떠했는지
37장으로 돌아가서 5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9절 요셉이 다시 똑같은 꿈을 또 한 번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2번 똑같은 꿈을 겹쳐 꾼 것처럼 요셉 자신도 2번 똑같은 꿈을 겹쳐서 꾸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이해는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꿈이 성취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람의 꿈의 경우에는 항상 후유증이 따라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것입니다. 허무. 꿈을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 젊음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노력을 바쳐서 내가 이 꿈 이루려고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마침내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것이 다인가벼? 이산이 아닌가벼? 허무한 거예요. 전라도 분들만 허무에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정말 이게 내 인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삶을 다 쏟아부어서 얻어야 했던, 얻을 만한 것이었던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꿈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줄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진리 이야기를 해드렸죠. $5, $1 뭐 가질래? $1. 걔는 $5를 써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1는 써봤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막 이쁘고 잘나고 돈 많고 막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차 쫙 몰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한 번씩 더 보고, 이런 게 막 인생의 성공이고 복인 줄 알아요. 그걸 막 죽으라고 구합니다. 밤잠 안 자가며 귀한 관계를 깨져가며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까지 감수해가며 그 모든 걸 얻는데 얻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다인가? 집에 와서 혼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얻으려고 그 삶을 그렇게 쏟아가며 낭비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꿈을 꾸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주님의 꿈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꿈으로 바꾸셔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잠언이 이렇게 말해주죠.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계획할지라도 의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꾼 꿈을 주님의 방식으로 다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에세이 쓸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잘 쓴다고 막 썼지만 선생님이 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문법도 고쳐주고 표현도 바꿔주고 문장도 바꿔주고 그러면 그럴듯한 에세이가 나오죠. 그렇게 선생님이 자꾸 바꾸어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면 여러분 자녀들 에세이 쓰는 게 점점 노련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치찬란한 보잘것없는 꿈을 주님의 손길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멋진 에세이로 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꿈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꿈만이 온전히 성취되리라. 아멘. 우리가 꿈을 많이 꿔도 하나님은 그 꿈대로 다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잘 어저스트 하셔가지고 잘 손보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되게 만드셔서 성취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꿈이 꿈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너무 쓰잘데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 봐야 허무한 꿈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많은 꿈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꿈꾸는 모든 꿈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악해요? 저는 악하지 않은 꿈 꾸는데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꿈을 꿉니다. 예, 포장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노련해요. 막 그럴듯하게 온갖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막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진짜 내용물이 뭔지를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꿈들의 진짜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탐욕스러우며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짓밟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 모여 앉아서 그 사람 말이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이 이래서는 안 돼. 언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위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대놓고 욕하려니까 사람들한테 좀 민망하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 그 사람이 밉다는 소리구나,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하는 말 딱 듣는 순간 우리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다는 소리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포장지로 우리의 꿈을 포장하고 꾸며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꿈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꿈만이 오직 완성되는 것이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지금 간절히 원합니까? 로또잖아요. 로또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안 사는 거예요. 된다고 알고 되는 줄로 확률이 높으면 안 사실 분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로또 나가서 뭐 몇백만 불은 못 사고 10만 불짜리만 돼도 안 살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로또를 원해요. 일 안 하고 돈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던 가정이 부부가 원수가 됩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룰을 따르게 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지옥에 빠져요. 준비되지 않은 채 로또를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요,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옥이 돼요. 우리 삶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절대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 보셨어요? 자녀를 저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녀들 밤에 안 잘라 그러죠. 학교 안 가고 놀라 그러죠. 책 안 보고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려 그러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들이 본질상
악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쁜 화려한 포장지로 꾸며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꿈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꿈은 어떤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꿈이 너희 꿈과 같아지면 너희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돼요. 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상을 향한 꿈을 품으셨어요. 죄로 인해 병든 세상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가고 사랑과 공의의 통치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을 마다하실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을 누가 감히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성도들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